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 지난주에는 서론을 말씀했고 오늘은 제1계명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2계명 해서 앞으로 10주 동안 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1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관계에 따른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명령에 따른 방법입니다. 관계에 따른 그 구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 관계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또 가루계명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또 명령에 따른 구분으로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 명령은 4계명과 5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면 그 나머지 10가지 중에서 8가지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동시에 명령적으로 보면 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 관한 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시작인 첫 번째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요 조물주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고 모르시는 게 없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시편 138편과 139편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맘만 먹으면 성경을 보면 기적을 이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개인만 하시면 가정의 행복, 사업의 번창, 자손의 번창,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기적을 주시는 전능성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성, 어디든지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전지성,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셔.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셔요. 생각까지도 다 보시고 계셔요. 정확히 판단하셔서 전능성을 발휘해 주는 분이 있고 전능성을 발휘 안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에게는 즉시 전능성을 발휘해서 죽을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이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예배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에 이번 주간에 갔다 왔지만은 세상에 가는 곳마다 신사들이 있고 신이 집집마다 우상 섬기는 단지가 다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수만 가지의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다.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여기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5장 6절에 봐도 해 뜨는 곳에든지 해가 지는 곳에서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21절에 봐도요, 여기에 보면요, 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예배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1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존귀 여겨주고 책임져주고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다 책임져 주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해버리면 나도 너희들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가짐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21살 때부터 무당촌에 개척을 해가지고, 저는 전도사 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총각 때에 21살이니까 총각이죠. 그때부터 개척교회를 하고 담임 전도사를 하고 개척하면서,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47년을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요. 전체를 하나님께 젊음을 다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23살 때인가요? 그때 첫 번째 결혼 주례를 섰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은 연세가 한 60 정도 되는 분들이 입던 그런 색깔, 회색깔 같은 거, 그런 것만 입고, 가방도요, 정말 연세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만한 가방을 옆에 끼고 거룩 이러고 다녔어요. 까딱하면 장가도 못 갈 뻔했다니까요. 그 시절이 그래도 그리워요. 그때에 경상도 안동, 봉화, 문천 이쪽에서 연합회를 모여갖고 부흥회를 3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뭐 신학 1학년 때니까 2학년, 3학년 때 무슨 내가 신학을 알고 무슨 성경을 뭘 알겠어요. 그냥 플레 믿습니까? 능력 받으라. 지금 생각하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체험한 은사가 있고,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 환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평생 못 잊어요. 저는 어느 처녀 하나가 이렇게 세상말로 미쳤다 할까요? 정신분열증에 걸려갖고 막 옷 벗고 다니고 막 동네를 휘저고 다니고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소문을 듣고 어느 기도원에 있다가 묶어놨다가 데려온 건데, 저는요 아주 겁이 확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었지요. 아유, 고치면 좋은데 만약에 안 고쳐지면 이것 때문에 나를 부흥에 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그날 저녁에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중풍병자 할아버지도 앉았는데 그분은 첫날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미치고 발작하는 여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아. 기적이 안 일어났어. 근데 그래서 밤새도록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어물쪽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데 목사 망신, 전도사님들 망신은 내가 다 시키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책임져 줘요. 나 부흥하게 이대로 도망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근데 딱 이상한 게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자기 집에 귀신을 2가지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들이 만든 신이죠. 이게 돌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서 비나이다 하고, 이쪽에는 대하다가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또 소문 듣고 교회 와가지고는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저는 체험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수도 많았어요. 막 보이니까 너 이거 회개하라 그래갖고 실제 맞추기는 맞췄는데 그 다음날 시험 들어서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온다더라고요. 그게 잘못됐지요, 내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을 꾸거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도, 예언적인 것도요, 저는 한 번도 행하지 않아요, 지금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걸 하나님이 보여줘서 딱 지적한 거예요. 가서 너희 장독 뒤에 있는 거 2 귀신들을 다 때려 부수고 와라. 거기서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지? 강사님이 왔다 갔나? 하나님이 알려줬죠. 그거 회개하고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그 엄마 아버지가 집사예요. 그게 잡사지, 집사는 아니었죠. 따지고 보면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은사가 나타나면서 세상에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애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라 하는데 거품 붓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깨끗이 나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오래됐던 우리 임근택 장로님, 이런 분들은 김용환 장로님은 알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주일날 올라와서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돌아가면서 얘를 잊어먹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상가 있는데 거기다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식모처럼 부려 먹으래요. 내가 그때 총각이에요.
무슨 오해를 받으려고 그걸 받아요? 아싸라고 가라고, 그 교회나 잘 섬기라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산 간증입니다. 그때 봉화 문천 그쪽에 안동 이쪽에 제가 부흥회를 엄청나게 가서 총각대 전도사로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일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기도도 반드시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 하나님이 멸해버린대요.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24절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깨트려 버린대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를 하는 자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질책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들의 영적 타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동시에 바알, 아세라를 향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지금 영적 간음을 행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후한 무치 행위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한 거 있죠. 후한 무치가 무슨 뜻입니까? 뻔뻔하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겠다고 마음먹고 여러분들이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의 중요한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여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계명의 요지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 종교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화평을 위해,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 그들의 신들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재미를 위해서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관습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날짜 잡고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 우상과 미신들을 단호하게 내 삶에서 모두 제거하여야 합니다. 아주 작은 파편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이사를 간다고 했다 안 갑니까? 했더니 날짜가 그날 가면은 화가 임한다네요. 날짜를 잡아야 된다네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파편이라도 그것이 누룩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말의 언어적 뜻은 봉사, 순종, 섬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하는 삶이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바쁘면 예배 빠지고, 기침만 나도 예배 빠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가 행사가 있다고 빠지고, 여러분 예배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왜 안 풀릴까? 원인을 찾자는 말이에요. 이 계명론을 통해서. 예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순종의 영역입니다. 직장, 학업, 가정 그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님,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10남매를 놓고 강조한 게 너희들이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다.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게 있다. 세 가지. 첫째, 주의를 건들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진짜 안 빠졌어요. 거의. 우리 아버지가 세뇌 교육을 시켰어. 우리 어릴 때부터. 두 번째, 11조 건들지 마라. 너 축복 받고 싶니? 거지로 살고 싶지 않으면 11조 건들지 마라. 세 번째, 주의 종 상처 주고, 주의 종 가슴 아프게 하고, 주의 종 건들고 그 짓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10남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콱 새겼어요. 그렇게 나는 순종하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래서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삽니까? 축복 속에 삽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출세와 재물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예배하기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주객이 전도되어 돈과 명예가 우선시되고 예배하기 위해 성도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을 향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배하는 삶이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각자 그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자기만은 아멘이 안 나오고 놀렐루야 노멘이 나오는 거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고, 목사를 향하여 불평하는 그런 잘못된 영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종종 많이 있습니까? 문화가 그 기준인 사람도 있고, 평화가 그 기준인 사람도 있고, 법이 그 기준인 사람도 있어서 날마다 무슨 회의를 하면 법이요 이건 아닌데요 그러고는 앉아있고, 법 위에 은혜가 앞섰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재물이 그 기준의 사람도 있어요.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하려면 밤새도록 내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밤새도록.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열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의하여 돌로 찌고 죽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죽여라. 은혜와 사랑이 앞섰어요. 아무도 못 쳤어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게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목에 힘주고 살지 마세요.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앞서야 합니다.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계명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째,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듯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시의 우상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정든 땅이지만 떠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여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한 다윗은 어느 곳에서든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
그 계명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